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신중하고 또 진중하게 해야 될 일이 첫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 걸음은 가보지 않은 걸음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애와 또 난관들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 때문에 또 이 두려움 때문에 첫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살아오던 대로 습관대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새 일을 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첫 걸음을 떼어야 되는데, 이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 또 그 불안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5장은 출애굽을 향한 모세와 아론이 내딘 첫 걸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지난주에 피의 복음으로 무장한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주 단호하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노동하지 못하게 하는 선동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으로 치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찍는 사람들인데, 벽돌이 단단하게 되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가듯 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프라. 그러니까 그걸 저 어릴 때만 해도 흙벽돌 쌀 때는 집을 잘 이 작두를 잘라서 그걸 섞어서 얽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화가 나서 집은 주지 않을 텐데 벽돌은 똑같이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집 구해와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그 벽돌 그만큼 못하지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들이 바로에게 가서 상변합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똑바로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 틀렸습니다 하고 막 강변을 하니까 바로가 턱을 들면서 저놈들 때문이다. 거기 쳐다보니 모세와 아론이 서 있습니다. 저놈들이 와서 너희들 해방시키려 한다. 저놈들이 와서 너희들 광야에 가서 여호와인가 뭔가 거기 제사드리라 그런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금 기록원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항변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지금 최강국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가 뭐 한 발짝도 물러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역공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보며 모세가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악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게 하십니까? 당신은 정녕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딱 한마디 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모세, 너무 서두르지 마라.
모세 너무 절망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보리라. 그 한 말. 이제 네가 볼 것이다. 바로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걸 네가 볼 것이다. 바로가 무서워서 얼른 너희들을 쫓아내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과 6장 1절을 보면서 무언가 새 일을 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들구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불안함, 많은 두려움이 오는데 이것을 이기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항상 내가 해온 일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세기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이 중요합니다. 세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못 내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 불안감,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여기도 좀 결혼하겠다고 와 있는 두 부부가 있어요. 저들이 한편으로는 설레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더군다나 20대도 아니고 30대 중반 아저씨들인데, 혼자 살아온 날이 굉장히 어쩌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때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 불안감, 그 두려움 때문에 첫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가정은 꾸며지지 않아요. 사업도 동일하고 모든 공부니 뭐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첫 발을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주눅들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새해를 시작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주눅이 들면 시작도 못 해보고 패배합니다. 주눅이 들면 더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새해를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주눅들지 않아야 됩니다. 주눅이 들지 않으려면 저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고 새 일을 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같이 합시다. 새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새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오면 새 일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일이 크고 거룩한 일이라면 그만큼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진두지휘하는 이 출애굽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 엑스도스라고 하는 말이 떠난다는 뜻과 호도스,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단순히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새 길을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옛 길을 버리고 새 길 찾아가는 행진이고요, 옛 삶을 버리고 새 삶 찾아가는 행진이고요, 옛같이 버리고 새같이 찾아가는 행진이고요, 애굽 왕 바로가 지배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가는 행진이에요. 그것도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아내와 자식들 앞에만 적어도 200만, 많으면 300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이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마망청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 길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이거 인정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첫 발짝을 내디딜 때 다가오는 그 불안함,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 새 길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이재용 형제, 혼자 살다 둘이 살면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지. 도희 씨도 그런 거 인정해야 돼. 에? 시집 왔더니 괜히 왔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거 그래.
여러분, 호사다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고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만들어지기까지 라이트 형제가 자그마치 몇 번을 실패한지 알아요? 박상현 집사 몇 번이나 실패했을까? 1000번. 몇 번? 1000번. 1000번. 이야. 그래, 실패해서 또 하나, 실패해서 또 하나, 실패해서 또 하나.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가솔린 엔진, 우리로 말하면 휘발유 엔진을 장착했대요. 엄청 기대하고 날렸는데 그 비행기가 박 집사 몇 초나 날았을 것 같아? 12초. 몇 초? 12초. 12초면 하나 둘 셋. 두 번째 했더니 58초.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요, 하늘을 나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이 새 일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인정했기에 실패해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실패해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온 이 하늘에 그냥 집채보다 더 큰 비행기들이 날아다녀.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거짓일수록 소리가 커요. 가짜일수록 화려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깊은 곳에서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가 소리 질러요. 바로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막 권력을 가지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바로가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성경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 내가, 같이 합시다.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바로가 아무리 화려하게 그래도 그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가짜의 화려함 앞에 위축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앙키스 감독을 지냈던 요기 벨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멋진 얘기 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게임이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야, 멋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배달되는 하나님의 희망의 편지가 있어요. 그 희망의 편지는 두 가지요. 하나는 너의 삶에 아직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에는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어렵다고 위축되지 마라. 불안하다고 위축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는 역전승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왜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 앞에서 마이크 붙잡고 사는 사람은 참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 스스로 오해해서 상처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놓치지 않은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냥 단순히 양일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양일모, 양집사, 내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멘. 내가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그러니까 땅 끝이면 떨어지면 죽는 거야. 모퉁이면 끝난 거야. 그때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희망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눅들지 맙시다. 주눅들지 마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가난 앞에서도 폭력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눅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 일을 향해 떠나는 엑소더스맨, 첫 발을 디디기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나는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이미 주눅이 좀 들은 목소리야. 정남희 권사님 크게 한번, 자, 나는 시작. 나는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암이와 이런 문제는 풀라고 있는 법, 질병은 이기라고 있는 법이야. 치료하라고 있는 법. 주눅들지 맙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주눅들지 마라. 그 다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불안함,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첫 발을 내딜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의 유익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첫 발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유익함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대요? 이런 질문 많이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그런 말에 우리 기죽어서 스스로 정말인가봐요, 안 되는가 봐 이러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 뒤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 시작. 어려움 뒤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 어떤 축복인가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강하게 해주는 축복이에요. 오늘 모세 좀 봐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굉장히 유약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오늘 1절하고 3절에 보면 이 백성을 보내라, 우리 성경에는 명령형처럼 되어 있어요. 원래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바로야 보내라. 그런데 임페라티브, 명령이 아니고 코러테이티브, 청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본문에 보면, 원어 보면. 지금 이런 거예요.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보내주시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하래요. 청유형이에요. 왜 그래요? 명령해야 되는데 명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모세가 예언자로서 강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 연약한 모세를, 아론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훈련 없이 강해지는 법은 없어요. 시작. 훈련 없이 강해지는 법은 없다야. 아멘. 훈련을 받아야 강해지거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서기론이 그랬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 양일모 집사님이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되려면 세게 훈련 받아야 돼.
아멘이 잘 안 나오지. 고난이니까 죽을 고생. 목숨 걸고 하나님 체험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음악적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양집사님이 있어서 찬양 한 곡만 해도 막 짜릿짜릿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죠. 또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께 나올 자가 누구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 잘하네. 내 맘대로 되면 잘하네. 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이고 나를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나가서 바로가 강하게 역공을 해오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저주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저절로 돌아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 어떤 유익이에요? 고난당할 때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혜만은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내가 좀 겁을 줄까? 고난이 와야 읽어. 고난이 와야 말씀을 들어. 지금 뭐 설교가 어떠네 뭐 이거 따지고 있는 사람 아직 여유가 있는 분이야. 죽을 것 같은 사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한 말씀이라도 그냥 받아서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힘든데요. 죽겠는데요.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혔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그럼 평안할 때 기도에 저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이 올 때 그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살아. 평안할 때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헌신이 그때 나오는 거야. 머리 빠져봐야 머리숱 많았던 게 복인 줄 알아. 이게 나 이거 머리 오늘 10분 만지고 왔어요. 이거 자꾸 이제 이쪽이 머리가, 저는 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서 머리숱 속간했던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굵어갖고 말총머리, 그리고 맨날 스프레이로 여기 눌러야 되는데 지금 안 눌러도 눌려. 이게 아주 세우느라고 힘써. 건강 잃어봐야 건강했을 때가 복인 줄 알아.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될 때 성숙하게 되고 성숙할 때 감사하는. 할렐루야. 아내 있을 때 잘해. 나중에 떠나고 후회하지 말고. 남편 있을 때 잘해. 지금 은혜인 줄 알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왜 김정은 집사님 아멘을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최은영 집사님하고 한번 헤어져 볼게요 이거. 할렐루야. 이 고난이 은혜를 알게 해줘요. 고난.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아니까 막 나보다 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걸음을 걸을 때 나타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려거든 고난과 어려움의 유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고난이 올 때 초보적인 반응에 멈추지 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예요? 자꾸 이런 초보적인 반응 보이지 마요.
도리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십시오. 계속해서 똑같은 고난이, 내가 이 사람 만나도 똑같은 일, 이 사람 만나도 똑같은 일, 이 사람 만나도 똑같은 일이 난다면 그 사람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내 문제입니다. 뭔가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른 돌이키십시오. 얼른 돌이키십시오. 할렐루야. 얼른 돌이켜. 얼른 돌이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다 주실 수 있지만 좋은 것만 다 주시면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강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여건 안에서 자란 채소는 약해. 그냥 야생에서 커야 돼. 그래 그냥 그 햇빛을 쬐어야 비타민 D도 많고 그 뿌리가 틈실하고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거 나쁜 것이 합력해서 아가도스 베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최연아 집사님, 비가 안 오고 이 땅에 햇빛만 쬐면 뭐가 되지? 땅이 사막이 돼. 뭘 가물기는 사막이 되지. 사막. 그런데 그 땅 위에 비도 내리고 눈도 오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돼. 좋은 거 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하면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도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함께 뭐를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아멘입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내 어깨에 매인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건축위원들이 건축위원회 주최 예배를 심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 정장로님이 나와서 건축 과정을 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조금만 허리띠를 돌려맵시다. 그냥 저녁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내가 뒤에. 근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담배 필까 안 피고 내 눈을 피하는 자가 누굴까? 왜 박현민 집사가 고개를 이렇게 저렇게 졸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벽돌 한 장 값 한번 매주마다 건축 작정한 거 말고 한번 우리 좀 1년간 해봅시다. 그러면서 2,000명이니까 최연아 집사님이 일주일에 커피 몇 잔 마셔? 안 마셔? 차는? 거짓말. 일주일에 벌써 머리가 좋았고 일주일에 2잔 마신대 차를. 저 거짓말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이잖아요. 커피 안 마시면 좋지 뭐. 우리 정말 기호식품 조금 줄이고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버스 탈 거 좀 걷고. 그래서 정장로님 얘기가 우리가 한 주에 2,000 성도들이 절약한 건 10,000원씩만 동참하면 2,000만 원, 1년이면 10억이야. 사업하는 분이라 머리가 빠르더라고 이게. 제가 그래 그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서 그렇지.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미래비전센터 분명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살리는 제2의 서울부흥의 센터가 되고 다음 세대 분명히 이 재단에서 일어날 거 믿습니다. 이 영광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우리 한번 한 1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 봅시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작전을 좀 짜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 무슨 작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괜히 주눅 들지 말고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요 커피 마실 거 좀 줄이고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아멘? 불편해지면 되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첫걸음을 뛰기 위한 이 불안함,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첫걸음 뛰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걸 해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 이 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보, 가다, 세상으로 가다, 세속으로 가다. 그래서 21절 동안 간 얘기입니다.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슈브 하나님께 돌아왔다. 22절, 23절, 6장 1절.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히브리 한번 해봅시다. 슈브. 보와 슈브입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많이 두렵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슈브, 리턴, 컴백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6장 2절부터 보면 다시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원하거든 하나님께 슈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가면 무시와 조롱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이러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기 더 죽습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낭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제 결정적인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대모하듯 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덤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고 능력 주셨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가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 찾아가지 마요.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아멘.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깊이 들으세요. 대충 듣지 말고 깊이 들어요. 가서 내 신세 타령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좀 깊이 들어요. 깊이 들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내가 어떻게? 버리라. 자, 계속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쫓아내리라. 해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로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너희 백성이 지는 것 같아도 아니다.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바로가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답을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모세와 아론은 자신감과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이거 봐봐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구나. 아멘 합시다. 예언자임을 알게 돼. 그리고 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해답을 얻습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장소인 세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새 속은 성, 거룩함을 펼쳐나가는 현장이 되고, 성은 속의 문제를 치유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성경 봐봐요. 21절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3절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21절이 속의 이야기라면 3절은 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1절 가지고도 안 됐던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3절을 가지고 해답도 없고 회복도 되고 견고해지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요만큼인데 그 요만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지혜, 해답, 회복, 견고함을 가지고 이만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길어봐야 1시간 20분 예배드려. 내 이 1시간 20분의 예배, 비록 3절과 같이 짧지만 1시간 20분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새 속을 살아가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부탁합니다. 사람들과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거셔요. 자, 우리 양일모 집사님, 딸이 아빠한테 말을 먼저 걸었습니까? 아빠가 딸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딸을 안 키워봤구나. 강 집사님이 대답해봐. 강 집사님, 딸년이 엄마한테 말을 가르쳤습니까? 엄마가 딸년한테 말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이거 어째 아빠가 몰라? 수상한데. 자식은요, 말을 못하지요. 못하는 자식 때리고요, 엄마가 계속 아이고 이뻐 엄마야 그러면 얘가 발음을 못하 엄마 아빠야 그러니까 빠빠빠빠. 여러분, 기도도 동일해요. 기도 못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기도 못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을 가르쳐 주셔요. 기도의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평생 기도 한번 못하고 하늘나라 가면 어떡해? 내일부터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일주일 새벽 예배한다고 안 죽습니다. 자녀들도 깨워서 개학하기 전에 깨워서 나와서 같이 하나님과 기도하면 짧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긴 새 속의 시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명령하시면 세일을 향해 떠나야 하는 엑소더스맨들입니다. 이 세일을 향해 나갈 때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이 첫걸음을 내딛는 데 가장 큰 적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순간 그 첫 출발은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방해물 앞에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앞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과 지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실패도 성공의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고 하셨으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땅이 아무리 휘황찬란해 보여도 하늘을 넘어설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사람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십니다. 오늘 우리 바울처럼 외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외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